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함께 부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이 보혈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입니다. 이 보혈의 피는 우리를 사랑한 피입니다. 여러분, 이 피는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치유의 능력의 피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위로받는 그 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위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버림받았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흘리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깨끗게 씻음 받습니다. 또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마틴 루터가 아주 심한 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으로 너무너무 그 병이 깊어서 너무 고통 속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마틴 루터를 내려다 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는 팔에 안고 들어온 커다란 두루마기를 그의 앞에 이제 펼쳐놓고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 루터의 그 죄가 이렇게 소상하게 빼곡히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자기의 죄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합니다. 너무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너무너무 막 자기 죄가 너무 크고 정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그 심정이 미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 마음이 움츠러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다고. 나는 정말 정말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그 마음이 위축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 뵙기가 너무너무 죄송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귀가 자기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귀에게 꼼짝 못하게 될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죄를 너무 사탄이 잘 알고 있으니까 마귀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내리는 환상이 그 마틴 루터의 눈앞에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이 피를 보면서 새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 그래, 우리 주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지. 그러니까 이 사탄이 정죄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또 종로를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예수피, 예수피, 내가 예수피로 명하노니 이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나에게는 예수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의 마음에는 참된 평강이 바다처럼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비난도 마귀의 참소도 공격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그래서 복이 됩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얼룩진 산만하고 취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영원히 죄를 지워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죄책감 갖고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들고 주눅이 들면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보혈의 피를 꽁로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 와서 우리가 지금 죄가 있다면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안하게 여러분 더욱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요, 내가 내 허물을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 자체는 영광의 상급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 면류관은 정말로 엄청난 고통의 면류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요, 그 중동의 그 가시는 정말 엄청 세요.
그리고 강해요. 그리고 길어요. 그런 그 가시를 나무로 엮어서 이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그냥 곱게 이렇게 올려놓았겠어요? 그냥 그 군병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조롱하니까 완전히 뭐예요? 푹 눌러서 씌웠겠죠? 그쵸? 그러면 긁히고 찔리고 얼마나 그 가시가 속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피는 철철 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정말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해 하셨을까. 우리가 조그만 가시 하나도 손톱 밑에 들어가거나 이 손가락에 찔리면 그게 막 그 거리적거리면서 그 빼지 아니하면 그게 계속 통증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계속 쓰이고 계속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일도 이렇게 편안하게 하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가시에 찔려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는 그 머리에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그 머리는 얼마나 고통이 심하시겠어요. 통증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찔림, 이 찔림을 우리 허물 때문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허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인간의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허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여러분 찔림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찔림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피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죄사함 받은 그 은혜, 허물을 사함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손과 발에 못에 박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 큰 고통, 정말 피를 흘리셨습니다. 양손에 못으로 찔렸고 상함을 입으셨어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를 인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찍어내버려야 할 우리 손, 범죄한 손, 부정한 손, 악행의 손, 정말로 그 죄를 지은 손, 그 손을 여러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두 손을 내밀어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하가 그 손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손으로 남편에게 갖다 주니 그 남편도 그 손으로 받아 먹었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정말 그 모든 것을 건설하고 만들고 그 역사하시는 손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손입니다. 기적의 손이십니다. 창조의 손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손은 뭐예요? 죄를 짓는 손이었어요. 파괴의 손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죄하는 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에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두 손이 이렇게 못에 찔림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은 그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정말 치료하는 손이 되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범죄한 손은 병든 손이에요. 그렇죠? 죄를 지은 손, 병든 손입니다. 병든 손은 메마르게 됩니다.
메마른 손은 뭐예요? 할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요, 이 병든 손으로 무엇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손과 팔이 불편하니까 하려면, 힘쓰고 하려면 너무너무 많이 불편해요. 높은 것을 올리려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이 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 역사를 하실 때는 그 능력의 손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예요? 저의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능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이, 못자국 난 그 손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자 못 박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그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악에 물든 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 여러분, 우리 죄의 손이 이제 그 깨끗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활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새 생명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새 생명의 그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고 살아가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수고할 때 내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오히려 주님의 강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정말 부족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들에 큰 물두멍을 놓아서 손을 씻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두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손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를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 붙들린 자들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정말로 나의 그런 그 모든 것이 연약하고 또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 주님의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받아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또한 우리 주님이요, 발에 못 박히셨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발로 지은 죄로 인하여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라고 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라 하지 않고 손과 발을,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손과 못 박힌 그 발을 봐라. 왜요? 믿음이 없이 행하지 말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손과 발이 못 박혔는데 이것을 확인하라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 중 가장 더럽혀지기 쉬운 것이 발입니다. 발은 인생의 행로를 뜻합니다. 우리는 발로 행하게 빠르고 또 뭐요? 넓은 길로 갑니다. 또한 우리 발은요, 참 방탕한 길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 물든 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붉고 떨기 나무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고 했어요? 내 발을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행실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더니 후에는 십자가에서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쏟아 인간의 발에 죄를 근본적으로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그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거룩한 길을 잘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그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에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는 뭐예요? 그 요한과 이 베드로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몇 푼 줄까? 그러면서 보았겠죠. 그쵸? 자기 그 안진뱅이 된 그 다리 고쳐서 새 힘을 얻어서 걷고 뛰고 정말로 성전에 들어갈 것은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우리 주님이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이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 안진뱅이는 그냥 몇 푼의 돈만 받아서 좀 자기가 쓸 때 쓰고 좀 사는데 보탬이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안진뱅이의 기대보다도 더 큰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 안진뱅이에게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진뱅이처럼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알고 또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기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소와 같이 조금 은혜를 받을까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지 못한 큰 역사를, 큰 은혜를 여러분 예배하시고 계십니다.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요한이 이 안진뱅이가 뭐였어요? 나에게는 은과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과 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모든 각색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안전뱅이 같이 지금 정말로 이 안전뱅이는 하반신이 마비돼서 묶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의 대로 순종하며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요. 참, 오늘 아침에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 준비를 늦게까지 해도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교회 나오기 전에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하게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불안해요. 오늘은 마음이 뭐 다른 때는 조금 그래도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주님이 하실 거야. 성령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나팔이 되면 돼. 도구가 되면 돼. 이렇게 제 스스로 저에게 이렇게 속으로 말을 합니다. 위로를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도구로만 사용되자. 그거로 족하지. 뭐 말을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것도 아니고, 그래, 주님이 하시는 대로 맡기고 하면 되지.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말에 실수하기 싫고 또 좀 유창하게 설교를 좀 잘하고 싶고, 또 그냥 은혜를 받게 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 욕심이고, 저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저는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도 저를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저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해도 주님께 그냥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자유하면 평안합니다. 오히려요, 목요 집회나 이런 때는 제가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말씀 그냥 치유에 대한 그런 말씀, 그걸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합니다. 그런데 그냥 수술수술 말이 잘 풀려 나와요. 그냥 성령님께서 하셔서 그냥 제 간증도 들어가고 이렇게 깨닫는 것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수술수술 말이 편안하게 잘 진행이 되니까 제가 편안합니다, 되게.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좀 그냥 무조건 주님께 그냥 맡깁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엄청 그냥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막 그래요. 사실은 피를 말린다고 하죠. 왜? 그런 고통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주일날 이 한 편의 설교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들을 때는 편안해요. 그냥 쉽게 들어요. 그냥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상 목회자가 되고 이 설교단에 서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해도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설교 준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 뭐 이러한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시간만 되면 늘 긴장이 돼요. 늘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 더 힘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제 좀 내려놔야 되나? 오늘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물러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참 그때 좀 전에 불렀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불렀던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그 찬양이 자꾸 제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라, 너는 들어오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면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뭐요? 그냥 하기 싫은 마음도 들고 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우리가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전진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나의 일을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도우심이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내 힘이 내 능력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정말 유창하게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말이 어둔하고 발음이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달음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언제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인도함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에 못백개심으로 찔림과 상함을 입으셨는데 우리의 발로 지은 죄로 인해서 발에 못을 박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했잖아요. 나를 만져보라고 했어요. 내 얼굴을 바라보라 하지 않고 손과 발을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 중 가장 더럽히기 쉬운 것이 바로 발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징계를 받으심으로 셋째로 채찍에 맞으셨다고 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만시창이 된 우리의 치유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징계를 받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셨던 우리 주님의 징계와 채찍은 우리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아도 돼요.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과 상함을 입으셨어요. 이는 우리의 마음으로 죄은죄로 인하여 창 찔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은 심장이 파열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장 파열은요, 우리의 심장을 위한 것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의 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마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어요. 이것은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떠한 사소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어떠한 사소한 일이 나를 조금 힘들게 해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여러분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이렇게 찔림을 당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제 그 성도들에게 마음의 그 지성소가 되셨고 거룩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2절에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머리에 가시가, 양손과 발, 양발에 쇠볼, 옆구리에 창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다. 우리를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상함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피공로에 힘입어서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보혈로 행위의 모든 죄를
씻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주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하반신이 마비돼가지고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병이 그 엉덩이 그 부분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병으로 인해서 너무 이 피부병이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좀 큰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 수술을 받았으면 더 이제 치유받고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깨끗한 피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막 심해지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원장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왜 이렇게 수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부가 낫지를 않고 더 심하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야 됩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평생 누워서 사셔야 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 누워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었대요. 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옆에 있는 그보다는 조금 작은 병원에, 그냥 뭐 큰 병원, 대학병원에 뭐 서울 이런 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그 원장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피부가 나은 게 아니라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 인생은 뭐가 됩니까? 이러면서 아마 이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그리고 또 안 되면 자기가 정말 그 동문들에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 병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서, 그래서 하여튼 치료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쨌든 이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검사 결과 악성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수술하면서. 그래서 더 심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성 세균이 침투해서 이렇게 더 번졌는데, 그러니까요, 이 병원에서는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예, 악성 세균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또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실 1인실을 독방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차단시킨 거예요. 다 차단시켜가지고 이 집사님에게 뭐 이렇게 피부 치료하거나 뭐 사용한 걸 모든 것은 다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분하고 누구도 접촉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 참 믿음의 사람은 잘나요. 그 핸드폰으로요. 독방이니까, 그 1인실이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핸드폰에 보혈 찬송을 틀어놓고 24시간을 틀어놓고 계속 보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치료받으면서. 그런데요, 그 피부가요, 싹 나았다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주님의 보혈의 찬송이 치료의 능력이 강하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경험했잖아요. 그쵸? 사실상 집사님들이 다 경험을 하셨는데, 우리가 막 그냥 안 믿는 그런, 우리 이제 권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안 믿는 남편이 자꾸 와서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면, 그거를 딱 돌려가지고 세상 방송으로 딱 바꿔놓고,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를 해서, 이 권사님이, 보혈의 찬송을 계속 틀어놓고, 보혈의 찬송을 불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바뀌었대요.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제가 요즘에 보혈의 찬송에 대해서 많이, 능력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저께 이제 기도하는데, 이 보혈의 찬송, 보혈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셔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보혈의 말씀, 보혈의 찬송이 참으로 이렇게 필요한 때구나. 제가 기도하면은요, 언제부턴가, 예전에 이제 기도원에 갔을 때 파파파파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남자분이.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그분이 계속 갈 때마다 만나는데, 그분이 목소리가 또 얼마나 큰지,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 파파파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분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분은 어째 맨날 그 파파파 소리만 하냐, 방언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 파파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파파파가 무슨 뜻이냐? 예수피예요. 피피. 근데 그 뜻인데 그 파파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계속 기도만 했다면 파파파를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께서 그게 필요하니까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예수피공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제삼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또 마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참된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 치료 받고 위로받고 또 제사함 받아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몸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다 하셨잖아요. 몸의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생활하시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